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중에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에게 시험 받는 중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조금 길면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잠언 6장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참 많았죠. 솔로몬이 젊은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본 원칙을 오늘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는 그 삶을 망치는 온갖 유혹들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24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삶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하면 바람피는 문제예요. 온갖 음란한 어떤 그런 바람피는 행위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어쩌면은 육적인 문제는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럴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바람입니다. 정말 사단의 유혹인지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서 악한 사단에게 늘 이끌려 다니고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사단과 놀아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바람의 문제, 영적인 음행의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요, 음행의 문제가 있거든요. 음행의 문제, 이때는 예수님 그 신약 시대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제사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 창기들과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신전의 창기들이 신전의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놀아나는 걸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 창기들과 놀아나게 되고, 이러니까 헤어날 수 없는 영적인 음행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중에 음행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지적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인생을 교훈하는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의 문제고 그 음행은 삶을 망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육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의 문제로 오늘 여러분은 음행과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육적인 음행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일까? 더 심각한 문제, 영적인 음행의 문제예요. 자, 쭉 한번 24절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의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아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탄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밟고 있는데 발이 멀쩡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치 불을 품고 있는 것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며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패가 망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까지 망하게 합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의 아내와 바람이 났는데 그 남편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된다.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음행도 그렇고 영적인 음행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망치는 음행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20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버지가 그때마다 일러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놓치면 안 돼. 아버지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일러주면서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 1장 7절에서도 아비의 훈계를 얘기했거든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어미의 법은 토라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 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이 늘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지켜야 될 것을 그 아이가 어려서 자랄 때 엄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게 어머니의 법이에요. 이런 음행의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늘 훈계 들었던 그 훈계를 잊지 않는 것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음행의 문제가,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이게 해야 할 일일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일까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도 보니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훈계를 늘 받은 이것이 등불이다. 등불은 니르라고 한다는데 그야말로 그 등잔불이에요. 등잔불은 그 필요한 일정한 부분만 비춰주는 등불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받고 내 삶의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는, 그렇죠. 우리가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뭔가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켜는 등잔불, 후레쉬라든지 고기만 딱 비추면서 분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령은 등불과 같은 것이래요. 그런가 하면 법은 빛이라 그랬어요. 이 법은 토라, 모든 말씀이에요. 이 오르는 마치 태양빛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은 이 등불을 켜고 여기만 환하게 비쳤지만 이제 해가 뜨면은 다 환해지잖아요. 해가 뜨면은 여기에는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아도 그 빛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 보여주죠. 이 법은 바로 그 태양빛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비추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모든 삶을 늘 비추어서 분별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이걸 그냥 종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서도록 책망하고 복된 일상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훈계 책망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인생을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서게 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라 그랬죠. 신명기는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부흥회하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말미에 가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저주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뭐라 그러죠? 훈계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 명령과 법, 그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혹은요, 시도 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차 방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일부러 죄 짓겠습니까? 돌아서 보니까 또 죄에 빠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과거 살아오던 옛사람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육이 남아있어서 살다 보니까 돌아서면 또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 유혹이 시도 때도 없다는 겁니다. 약점만 생기면,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명령이 등불이고 법의 빛이고 훈계 책망이 생명의 길이 되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보이면 약점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은요. 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카샤르라고 하는데 아예 묶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묶어버려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꽁꽁 묶여 있게끔 꽁꽁 이렇게 매여 있게끔 묶어버리래요. 하나가 되도록.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목에 매라 그랬어요. 목에 매다. 목에 우리가 목걸이를 왜 걸어요? 보라고 걸은 거잖아요. 보라고. 장신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귀한 장신구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목걸이 참 좋네요. 야, 반지가 참 좋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치 귀한 보석처럼 느껴지게끔. 장신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 그게 바로 우리의 목에 말씀을 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22절이요.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고 잘 때 보호할 것이고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겠다.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니까 내가 다닐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말씀을 품고 잘 때 평안한 잠 안식을 누리게 돼요. 말씀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깰 때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체성 선포하는 것도 그냥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그 아비의 명령, 그 어미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져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비의 법,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늘 주장하는, 그래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삶을 건강하게, 믿음도 건강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인생길을 늘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늘 안식하게 할 것이고 매일매일 모든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유혹도, 악한 사단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과 날마다 묶여 있어서 그 말씀으로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는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이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넘어졌던 그 순간도 다시 말씀 붙잡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심령 의탁합니다. 육신의 약한 자들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도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나약한 이들도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형통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